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뭐하면 보냈을까? 예? 무슨 일하면 보냈을까? 다행이다. 막 놀았대나면은 막 시기심이 팍팍 올 뻔. 다 칠했습니다, 오늘. 깨끗하죠? 예. 마음 뿌듯하면서 저 마음 안에 잃었던 그 인간적인 그 동요들을 오늘 이 용서라는 말 앞에 좀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에서 이렇게 이런 말이 등장하면 굉장히 뭔가 애잔하다고 할까, 아니면 뭔가 어딘가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동처럼 뭔가 이렇게 밀려오는 뭔가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의 현실에서 용서라고 말하면 뭐 그냥 가볍게 어떤 서로 불편했던 것들, 뭐 실수했던 것들을 이렇게 용서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용서하기에 너무나 힘들었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용서한다라는 것은 뭐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내 마음 안에서는 그 용서라는 말이 이렇게 여전히 앙금이 이렇게 남아있는 늘 어떤 요원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내가 용서했던 기억을 이렇게 좀 되살려 아니면 되새겨보면 그 용서의 기억이 용서하지 말걸, 괜히 용서해줬네라는 생각보다 그래도 용서하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건 알지만, 괜찮은 건 알지만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쉽게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말을 때 어딘가 모르게 숙제처럼 마음의 무거움이 이렇게 퍽 하고 이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용서의 물음에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더 한술 더 떠서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의 대목을 숫자적 의미로 보면은 7번까지 용서한다는 7이라는 그 완전함의 숫자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7번을 더 더해서 그 완전함을 더 더해서 다시 말해서 끝까지 용서하라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까지가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넘어서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언제까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만 하는 것도 정말 벅찬 일인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숙제를 딱 던져주고 뭔가 용서해야 된다, 그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뭔가 이렇게 후다닥 이렇게 돌아서 어딘가 이렇게 가버리신 것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는 그 비유의 이야기가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10,000달란트를 빚지고 주인에게 탕감받는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사실 이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은 현재적인 우리의 생활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고 6,000데나리온이 한 탈란트입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계산기를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 임금을 5만 원으로 생각하면 이 10,000달란트는 한 3조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얼마나 큰 돈이야? 이거 3조 원 아니면 10만 원씩 계산하면 6조 원 이런 금액이 아니라 그 임금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종의 모습은 바로 종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주인으로부터 탕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주인에게 탕감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말해서 내가 뭔가 어떤 노력해서 뭔가 애써서 대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갚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돈을 탕감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라는 존재가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 이상의 자비를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큰 자비를 입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인지를 생각하는 종이야말로 생각하는 제자야말로 생각하는 우리야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그냥 탕감받는 데서 멈췄습니다. 정말 뒤돌아서서는 자기에게 5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을 때 그 동료의 어떤 그 빚을 갚겠다라는 그 자비의 어떤 간청을 외면하고 그를 감옥에 옥에 가두게 되죠. 앞대목을 쫙 잘라놓고 뒷대목만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뭔가를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에 대한 값을 줘야지. 정당합니다. 합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고 있는지. 빚이라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우리의 누군가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무상으로 받고 있는지.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는 값을 매기고 어떤 가치를 매기고 그러면서 뭔가 그것을 돌려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예수님이 7번씩 아니 77번까지라고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많은 은총과 자비를 입고 있는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의 계산법 안에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늘 거기에 매여 사는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늘 자기 자신이 늘 괴로운 늘 외로운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용서에 대한 어떤 명령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바로 위한 그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누군가한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그냥 내가 한번 확 다짐해서 그런 말 들었으니까 그 마음에 그냥 확 어떤 생각나는 대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늘 하느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늘 되새기면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구나. 그 끝까지라는 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용서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삶이 누군가를 위하기 앞서서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 그 사랑으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생각해 보니 내가 용서하려고 마음 쓰지 않았던 것, 용서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해버렸던 그 마음이 아니라 되지 않는 용서도, 불가능의 용서의 것들도 다시 그분 앞에 고백하면서 시작해 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용서 안에서, 우리의 자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만나게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 안에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걷고자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서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 걸음에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은 더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늘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매일매일 다시금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순 여정을 또 한 걸음 내딛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